요즘 우리는 천국의 열쇠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단순하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주제를 매주일 연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또 깊이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만 끈을 삼는 것으로 큰 물줄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만 따라다니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젓가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실제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설교 중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10월 첫 주일이 되면 우리가 창립 2주년이 되는데 그날은 정말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버페 잔치를 한번 하자. 잔치의 이름을 Buffet for God 그랬더니 just라는 말을 하나 더 쓰는 게 좋겠다.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근사할 것 같아요. Buffet just for God, 하나님만을 위한 한번 잔치를 해보자.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 교인들이 정성껏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교회. 너무 근사할 것 같아요. 젓가락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드디어 버페까지 왔어요. 이제 어디까지 가야 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뭘 할까?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 그거 생각해요. 예배 순서를 짜는데 한번 우리 아들이니까 마음껏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들 잔치를 준비하는 게 참 행복해요. 마음에 참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은 얼마나 더 근사할까? 그 잔치에 내가 한번 생명을 걸리라. 이것저것 다 못하지만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있을 텐데 그것에 내가 한번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어버리라. 생각만 해도 저는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대접하는 마음, 하나님 젓가락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잔치해드리는 마음,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믿음이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 그러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겠습니다. 그 마음 갖는 게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12편을 보면 다른 시편에서 마찬가지로 다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시편 12편은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는 이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 때나 우리가 사는 때나 사람 사는 게 큰 차이가 없구나. 그때도 경건하게 살면 끊어지게 됐었구나. 그때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면 망하게 되었었구나. 지금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구나. 저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지 않았어요. 늘 일상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언제나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언제나 충실한 자는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게 늘상 보아오는 우리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낯설질 않았어요.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이와 같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경건하고 충실한 자는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하며
강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약한 자에게는 폭력을 휘두르고 착취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오늘과 그때나 같구나 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때 세상도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두 마음 품은 사람,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사람들의 세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하고 충실하여 끊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망하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망하게 되었습니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심어준 떠오르게 하신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기억하고 저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지극히 판에 박힌 듯한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너를, 경건한 자를, 충실한 자를 안전지대에 놓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그 말을 순순히 잘 믿으시겠습니까? 저라면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상황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경건하게 살았더니, 충실하게 꾀부리지 않고 살았더니, 거짓말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강한 자에게나 약한 자에게나 한 마음 품고 살았더니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경건하게 살면,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너희를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속되게 불경스럽게 표현하자면 앵무새 말하는 것처럼, 앵무새가 말씀은 안 하겠죠. 앵무새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의 연속인데, 그때 여러분이라면 아멘하고 그 말씀 붙잡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 탁 놓고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다윗에게서 튀어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앵무새 반복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탁 나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안전지대는 좀 고사하고 우선 좀 끊어지지는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 고생만 조금 면하게만 해주십시오. 이루고 싶을 터인데 다윗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씀인데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단련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말씀이 7번 단련한 은 같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 정말 순결한 은 같구나. 7번 단련한 은 같구나. 그 믿음에 찢기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 이 말이 사실일까? 그냥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일까? 이런 찢기가 없어요. 순결한 은 같아요. 다윗의 믿음이 7번 단련한 은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자신이 안전지대에 있게 되었다면 무릎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나래도 맞장구 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라 하셔서 경건하게 살고 충실해야 된다 하셔서 충실하게 살았더니 끊어지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없어지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면 너희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하실 때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렇게 믿어드릴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다윗의 믿음은 쫓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흉내내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대단합니다. 너무 근사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저는 다윗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게 무엇이냐? 이 순간 저에게 만일 물으신다면 그냥 한마디로 딱 대답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더소이다.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더소이다.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이렇게 대답하고 믿는 다윗, 너무 부럽습니다. 그 믿음 달라고 저는 욕심낼 마음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다가 끊어지게 되면, 충실하게 좀 살려고 하는데 힘들게 되면 우리는 대반 경건과 충실함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같이 거짓말합니다. 저들이 거짓말하니 나도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 저들이 두 마음을 갖고 나를 대하니 나도 두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수밖에 없어. 핑계하면서 충실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서당께 3년의 풍월한다고 들은 귀는 있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정말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는데도, 다 끊어지게 되었는데, 다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두리로다 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살겠다고 여러분 두 마음 품지 않습니다. 아첨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포악을 행치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냥 끊어지는데도 하나님 믿고 경건하게, 없어지는데도 하나님 믿고 충실하게 사는 다윗의 삶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 끊어지게 되었는데, 다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충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루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때 나는 그렇게 비루하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 믿는 그 순결한 믿음 가지고 끊어져도 경건하게, 없어져도 충실하게 살겠다 하는 다윗의 당당한 인생과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다윗의 이 시편 12편을 설교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의 결론이 어땠는가, 다윗의 인생의 끝이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순결한 믿음 그대로 되었습니다. 끊어질 것 같았는데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꼭 없어질 것만 같았는데 믿음 그대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죽고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승리를 해도 여러분 보통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를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두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제일 부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가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보를 기록할 때 마태복음의 기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을 그만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복 아닙니까? 사람에게 그만큼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도 행복하고 성공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절할 것 같은 말씀이죠. 넌 내 마음에 꼭 들어. 그 표현이에요. 넌 참 내 마음에 들어. 꼭 들어. 내 마음에 그렇게 꼭 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천국을 연 믿음의 조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다고 흑도가니에 단련한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믿고 살았던 그 믿음이 다윗을 결국은 승리하게 하였고 성공하게 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면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그대로 전수하여 받게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91년 12월 첫 주 동안교회 부임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부인 설교로 교회를 말씀을 연구만 하는 연구소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구한 말씀을 실험하는 실험소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91년 12월 첫 주 부임하면서 한 첫 주 부임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제일 먼저 동안교회에서 실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동안교회는 6억 원 정도의 돈을 모아두고 새로운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한 50억 정도 규모의 예배당을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안교회는 32년 된 교회로서 그때 다시 예배당을 짓는다면 세 번째 예배당을 짓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꾸준히 성장해온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안교회 가면 예배당 짓는다고, 예배당 짓면 고생할 거라고 가지 말라 그랬지만 세상에 목사가 예배당 짓는 거 겁난다고 도망가면 딱히나 잘 되겠다 싶은 생각 들어서 지으면 짓지, 목사가 예배당 지으면 축복이지, 그런 마음 가지고 갔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오실 때 높은 뜻 순위교회는 예배당을 짓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오신 분 계셔요? 그런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전 짓게 되면 짓습니다. 교인이 목사가 예배당 짓는 게 죄입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너무 생각에 널뛰기를 하면 안 돼요. 예배당만 짓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무조건 예배당 안 짓는 것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건 썩는 일일 수도 있어요. 짓게 되면 짓는 것이고 안 지어도 되면 안 짓는 것이지 짓는다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안 짓는다고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 지을 겁니다. 웬만 안 하면 짓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짓는 일을 교회 제일 가는 목적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예배당 짓게 되는 거 좋지, 한번 예배당 지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동안교회 부임했어요. 그러나 저는 3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장해온 교회가 밤낮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밤낮 자기 땅만 사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복을 받았으면 밖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해야지 32년 돼서 그만큼 복을 주셨는데도 또 내 땅, 내 예배당, 그거는 좀 옳지 않다 생각해서 첫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당만 짓지 말고 건축에 11조를 내서 11조 예배당을 같이 짓자 하는 엉뚱한 설교였습니다. 50억을 지으려면 11조 내서 다른 교회도 지어주자는 것이었어요. 농촌이나 도시에 조금 땅 사서 하면 5원만 돼도 조그만 예쁘장한 예배당 지을 수 있으니 우리 예배당만 지어서는 못 씁니다. 11조 예배당을 지읍시다. 우리 예배당 50억만 지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5억 원을 더 헌금해서 11조 예배당까지 55억을 공사하면 쉽습니다. 말이 안 되죠. 50억이 힘들다면 55억은 더 힘들어야 되는데 제 산수는 좀 달랐어요. 우리 예배당만 생각하면 힘들지만 11조 예배당을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면 55억도 쉽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했어요. 그러면 아멘 하지 노멘 하겠어요? 목사가 와서 첫 부임 설교인데 아멘 했어요. 저는 그 당회와 교인들이 그 설교를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어준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참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 예배당 함께 짓겠다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이다. 너무 기가 막힌 생각이다. 내 생각 그대로 될 거야. 11조 예배당 함께 지으면 50억 예배당 내가 지어줄 거야. 쉽게 지을 수 있어. 그런데 너 좋은 생각했으니 이왕 좋은 생각하는 김에 조금 더 좋은 생각해봐라. 하나님 뭔데요? 같이 짓지 말고 먼저 지어봐라. 11조 예배당. 11조 너희들 6억 있으니까 그거로 너 먼저 11조 예배당 지어. 빈선 털어. 너희 예배당은 내가 질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건 주석에 잘 안 맞는 성경 해석이에요. 근데 꼭 맞춰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잘못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순서를 나 먼저인데 나를 나중에 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도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해보고 싶어요. 심어보고 싶어요.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일날 나가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지난주에 11조 예배당 같이 짓자 그랬는데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실험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 또 아멘 그러시대요. 당회도 다 허락을 해줬어요. 결국 일산에 종교부지를 사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목사 사택도 얻었습니다. 목회할 수 있는 승용차도 마련했습니다. 목사님 1년 생활비와 아이들 1년 자녀 교육비도 교회에서 다 마련하고 94년 2월 20일 일산 동안교회를 헌당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꼭 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일산 동안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한 지 1년 만에 작년 출석 500명이 돌파했어요. 여러분, 그때 예민해지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인데 앞이 보이대요. 1년 되면 500명 된다는 걸 제가 봤다면 안 믿어서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하도 내가 이상해서 남한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까봐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당신 생각에는 일산동안교회가 1년 되면 몇 명쯤 모을 것 같으냐. 우리 아내 한 200명. 200명도 좋은 교회죠. 나 500명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51주까지 500명이 안 되더라고요. 52주 되는 꼭 1년 되는 날 504명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맞췄죠? 더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만뒀죠. 잘못하면 이게 무당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너무 거기 이렇게 빨려 있으니까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된다는 게 있었는데 그 믿음 그대로 일산동안교회는 됐어요. 지금까지 됐어요. 일산동안교회는 지금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잠이 깰 정도로 기뻐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기뻐요. 좋은 교회, 좋은 개척의 모델 하나가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일산 동안교회를 건축하고 재정적으로 빈손이 된 후에 동안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50억 규모의 예배당을 생각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100억 원 규모의 예배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00억 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또다시 6억 원 예산을 들여 대전의 대전동안교회를 건축할 수 있으리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예배당을 건축할 당시 재정 규모가 처음보다 약 4배 정도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50억 예배당에 2배 규모인 100억 예배당 짓는 일이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되시죠? 예배당은 50억에서 100억으로 몇 배 늘었습니까? 2배 늘었습니다. 재정은 몇 배 늘었다고요? 4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수는 되실걸요? 2배 큰 예배당을 2배 쉽게 지었다. 계산 안 되시나요? 그건 초등학교 수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IMF를 만났습니다. 20% 가까운 이자를 물어봤어요. 사실은 피가 마르죠. 이자를 20%면 여러분 그 정말 교회도 부도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걱정이 돼야 걱정을 하죠. 걱정이 돼야 걱정을 하죠. 자녀들 걱정하시고 교인들 걱정하면 은행도 이럴 때 좀 밥 좀 벌어 먹어야지. 은행이 교회 덕 보면 좋지. 갚으면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러시대. 우리 목사는 믿음이 좋은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아마 장로님들 생각엔 철이 없는 줄 생각했는가 보죠. 그래서 동안께 망했나요? 아니요. 비싼 이자 물었지만은 1년 만에 다 빚 갚고 헌당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했어요. 여러분, 동안께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면 밤새도록 간증할 수 있어요. 2년을 약속하고 지었는데 하루도 어김없이 그 날짜에 완공되었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돈 한 푼도 더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외딴 동네에서 건축한 게 아니에요. 동네 한복판에서 땅을 파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땅을 파는데 12m인가 10m인가 팠어요. 15톤 덤프 트럭으로 4,000대 흙이 실려 나갔어요. 여러분, 골목에 집들이 있는데 15톤 덤프 트럭이 흙 싣고 나가면 집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럼 사람들 와서 들어놓을 수도 있어요. 공사 방해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도 방해하는 사람 없었어요. 흙만 퍼나갔으면 괜찮지요. 산자락이라 한참 흙 파는데 몇 메타에선가 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돌을 깨야만 하니까 할 수 없이 포크레인에다가 돌을 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동네 한복판에서 따다다닥 소리를 내며 공사를 하는데, 그래도 하루도 공사 지원을 안 받았다면 하나님 하셨다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느 날 교회 임시 사무실에 택시 기사 하시는 아저씨 한 분이 술이 만큼 취하셔서 올라오셨습니다. 자기는 택시 기사인데 밤에 일하고 낮에 잠을 좀 자려고 들어오는데 이놈은 따다다닥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며칠 동안을 여간방을 얻어서 잠을 자고 일을 했다, 그러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장 집사님이 그 여간비 물어줘야죠. 여간비 물어주려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 줄이나 아시오.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줄이나 아시오 하고 가셨어요. 2년 동안 공사하는 동안 한 사람이 다치질 않았어요. 한 사람이 높은 데서 추락했는데 다치질 않았어요. 조금 다치면 뭘 좀 받아볼까 생각했는데 어디 아파야 뭐 부러진 데가 있어야 뭘 달라 그러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지으시기로 한 거니까. 내가 짓겠다고 사람이 짓겠다고 했으면 골탕 깨나 먹었을 거다. 15톤 덤프트럭 올 때부터 들어누웠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누가 들어놓겠어요? 그런 줄이나 아시오. 그러고 가는 수밖에 없죠. 저에게는 제 나름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한 아주 독특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은 내 상식과 반대였지만 하나님의 식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나는 더하여 준다는 말을 내 나름대로 확실하게 알아요. 50억 달러 그랬더니 100억 주시되, 그것도 2배 쉽게 하게 주시되, 그렇게 하면서 6억 예배당 대전에 또 하나 개척했는데, 여러분, 그건 평생의 제 간증거리고 감사거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과 다른 식으로 순서를 바꾸어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바라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간증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이걸 제가 잘 안 해버릇해서 잘 되지 않아요. 원고에 써왔는데 안 됩니다. 근데 여기다 여러분 그냥 내가 못해도 들으세요. 할렐루야가 여긴 들어가야 딱 맞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할렐루야. 예. 정말 할렐루야죠. 저는 이제까지 모내기 한 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지금 제게 무씨, 배추씨 갖다 놓고 어느 게 무씨고 배추씨야 물으면 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 중에 그것을 구별하여 교인들에게 이것은 무씨입니다, 이것은 배추씨입니다를 얘기해야 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배워오면 됩니다. 그걸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 보고 아는 방법, 물어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남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심어서 아는 방법입니다. 저는 책 보고 설교하는 거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책은 책대로 읽고 설교는 설교대로 하지, 설교 준비할 때 책 깔아놓는 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때 책 봐가지고 언제 설교하겠나, 이렇게 책은 책대로 읽고 그러지, 책 보고는 설교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설교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에 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는 건 사실인데 아는 것에 힘이 없어요.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래, 배추시래, 말꼬리가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신통치 않게 듣는다 싶으면 기껏하는 말이, 칼빈이 그러는데 무시래, 말트가 그러는데 무시래. 유명한 사람 다 되지만 내 말로는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남들 다 설교할 때나 설교 못해도, 바보 같아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확인해, 요 놈이 무고 요게 배추구나. 확실히 알면, 아는 건 똑같아 보여도 아는 힘이 달라요. 말이 달라지는 걸요. 무시다, 배추시다, 달라요. 듣는 사람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것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그 아는 것은 무시래, 배추시래 하고 아는 거하고는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무시래, 배추시래 그러고 예수 믿으실랍니까? 무시다, 배추시다 그러고 예수를 믿으실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실상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백날 다녀보세요. 서당계 3년에 풍월이나 했지 제대로 시우면 안 됩니다. 흉내는 낼진 몰라도 아니요, 간증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 찬성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힘이 들어보고 힘들어도 심어보고 알게 되면 아는 것은 똑같지만 다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과 우리들에게 참 믿고 살기가 어려워 보이는 엉뚱한 말씀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34살 처음 담임 목사가 돼서가 새파랗게 젊었을 때 담임 목사를 했네요. 지금도 이렇게 고집이 그랬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그랬을까요? 원칙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를 얘기하면 십자가 힘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른 한 분이 조용히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젊으셔서 세상을 모르십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바꿈습니다.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장사 못합니다. 힘들어서 교인들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발 1년에 나보러 2번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설교를. 그리고 좀 위로하는 설교, 다독거리는 설교를 좀 하시라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저도 참 어지간하죠. 그건 좀 지나쳤어요. 제가 알긴 이제 젊어서 그랬거니 생각하죠. 그 다음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설교 또 했지요 뭐. 구원거 들고 가서 좋대요 뭐.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그 본문 그 제목 그대로 내고서 그냥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 기가 막힌지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랬으면 한 번 더 할 작정이었고 또 뭐라 그러면 그만둘 작정이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적당히 예수 믿다 오라 그런 적이 있는가? 십자가 좁은 길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도대체 뭐가 십자가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인답니까? 예수 믿으면 순교해야 됩니까? 그런 십자가와 좁은 길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는 있어요. 뭐가 십자가인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십자가예요. 말씀이 십자가더라고요. 이게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좁은 길을 가는 거더라고요. 꼭 망할 것 같아요. 나도 알아요. 그대로 살면 바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믿는다 그랬으면 믿어야지. 말로는 믿습니다 그래 놓고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타협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믿는다고 했으면 생명을 걸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맞는지 틀리는지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지. 밤에 운전하다 보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이 서울인데 왼쪽이 서울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나를 신뢰하지 않고 표지판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운전은 가기는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 야, 이거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이거 인천이 가는 텐데. 그런데 아니요. 고집스럽게 표지판대로 가면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하던데요.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아요. 밤이 되면 또 방향이 뒤틀리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민도 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무시해요. 나는 가끔 방향이 뒤집히는 놈이니까 신경 쓸 거 없다. 난 나를 무시해요. 표지판대로 가면 백발백중이다. 고민도 안 해요. 느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내 지식이 되었어요. 그럼 운전할 때 표지판 보고 가지 자기 기분대로 가나? 기분대로 가면 밤낮 거꾸로 가지. 그 생각해요. 그것과 인생이 뭐가 달라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죄인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방향 감각이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이쪽이 서울인데 우리 생각엔 꼭 이쪽 같아요.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일로 가면 꼭 죽고 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그러셔요. 그럴 때 여러분은 믿습니다. 쓰바르면 되게 하면서도 사람만 많이 가면 단체로 가요. 민주주의로 가요. 밤낮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다 그랬으면 10,000명이 가든 10,000,000명이 가든 나는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는 게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망하는 길이요, 일로 가면 생명의 길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 실험서의 결론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믿음이 천국의 열쇠인 것을 알아들으시죠. 저는 인생과 세상을 운전할 때 세상도 믿지 않고 나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별로 잘못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난 내가 똑똑하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나 신뢰 안 해요. 근데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좀 바통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똑똑한 줄 믿어요. 똑똑해봤자 자기가 사람이지 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나님을 믿겠다 작정했으면 그냥 믿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는 천국이 달려있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잡할 것 없어요. 저의 믿음은 정말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은 건방지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내게 이루어진 일이 바로 그 말씀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내 믿음은 겨자씨보다 작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이 일은 이게 산이 바다에 빠진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 좋아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인간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인간적인 넉넉함과 형통함과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제 양심을 걸고 한 번도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그것을 목표의 목표라고 생각해 본 일 양심적으로 없어요. 한 번 생각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어요. 84년, 오늘 설교 좀 길어도 괜찮죠? 84년도에 승동교회를 갔어요. 150명 정도일 때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말렸어요. 그 교회는 산이 동네가 별로 없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몫이 좋지 않아서 교회 발전하기 어려운 데인데 김 목사 첫 목회 가서부터 고생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기가 꺾이고 그러니 조금 기다렸다가 좀 좋은 교회를 가지. 김 목사 아마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교회 갈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한참 교만할 때였어요. 안 그런 척했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영락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할 때 우리 반이 제일 많았거든요. 얼마나 교인들이 몰려오는지 유리 창문을 뜯었어요. 창문을 뜯고 복도에서 성경 공부를 하니 이 젊은 목사가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안 그런 척했지만 교만이 꼭대기에 찼죠. 그렇게 말리고 얘기하는 친구, 동료, 선배들에게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말 들으면 정 떨어질 거예요. 오늘 밤마다 안 나실 거예요. 내가 너냐? 그랬어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내가 너냐? 그랬어요. 그리고 더 가는 거예요. 왜? 몫이 좋은 데 가서 그런 데가 좋아서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안 드러나잖아요. 다 거긴 몫이 좋아서. 그러니까 몫이 나쁜 데를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거기 가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가자마자 아니나 달라요. 속내가 그러니까 150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배가 운동이죠. 300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가 문제예요? 목사가 가서 교인 300명 되게 해달라는 게 교인들한테 부탁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생각했어요. 김동호, 너 도대체 왜 교인 300명 하려고 그러냐? 생각해보니 놀랐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승동교회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1등은 김동호였어요. 거 봐라. 야, 김동호 역시 가더니 그 교회 가서 벌써 6개월 만에 배가 했대. 이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 이게 300명 되면 난 망하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취소입니다. 하나님, 승동교회 올해 300명 되면 저는 망합니다.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취소하는 기도는 그냥 특다같이 잘 들어주시대요. 그때 승동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취소하라고, 내가 이 마음보를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이거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솔직한 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년 만에 300명 되더라고요. 그건 아주 건강한 속도였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딱 그러다가 왔는데 그날 제가 알게 되었어요. 성장에 빠지면 사람이 망가지는구나 생각해서 그날부터 한 번도 제가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몇 명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본 일 없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요? 전 부자를 부정하지 않지만 한 번도 부자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형통이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정말 알아요. 형통함에 대하여, 넉넉함에 대하여, 성장에 대하여 생각도 한 일이 없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넉넉해요. 그런데 저는 형통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많이 성장해요. 1등 가는 복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은 틀림없어요. 코미디언 누구가 나만큼만 하면 컴퓨터 이만큼 한다 하면 책을 냈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보잘것없지만 저만큼만 믿어도 이만큼 복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좀 믿어요. 하나님으로만 끈 삼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지만 아닌 때 더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큰 물주 잡으니까 망한 경우 많아요. 그럴 땐 그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 핑계하고 개 잡아먹은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만 한 걸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는 말씀은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꼬이는 거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만 붙잡아요. 믿음을 붙잡아요. 승부가 거기 있어요. 딴 거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드리겠어요? 경제를 아니 경제를 가르쳐 드릴까요? 정치를 아니 정치를 가르쳐 드릴까요? 세상을 아니 세상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도 여러분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 배우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뒤틀어졌을지도 몰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쳐야 돼요. 믿음을 붙잡으면 여러분 구원 얻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생명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믿음의 생명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만 끈 삼는 것,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고 드디어는 인생을 하나님의 잔치에 거는 것, 그리고 믿음이란 철저히 자기와 세상을 부인하고 전혀 세상과 맞지 않고 엉뚱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믿고 그대로 사는 다윗같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구원 얻고 그 믿음 때문에 천국을 열고 그 믿음 때문에 성공하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천국을 열고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시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